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고 모두 다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다 알아주실 줄로 믿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결국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아브라함을 본받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있을 때 그럼 그 실수는 또 본받아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그 영원한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그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의 그 장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고칠 부분은 무엇인지를 이제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피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12월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인데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 본문이 됐어요.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꼭 일부러 맞춘 것 같이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요. 수요일 날은 우리가 레위기를 살피는데 이번 주 레위기 본문이 어디냐면 레위기 27장이에요. 레위기는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27장이에요. 제가 맞추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감사한데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인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 우리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많은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데 창세기 22장은 1절 맨 처음에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1절이 그 일 후. 도대체 그 일은 어떤 일일까?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은 당연히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 창세기 21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걸 제가 어디서 알고 와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창세기가 1장서부터 50장까지 1절, 2절, 3절 있지만 본래는 장이나 절이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을 읽기 전에 바로 그 앞에 내용 나오니 뭔가 21장 33절,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구절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문제가 있는 어떤 고민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인생에 정말 많은 그 풍지풍파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노년에 정말 평온한 이런 상태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그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만 없었으면 우여곡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름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어려운 인생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말을 여러분, 뭐 나도 옛날에 고향을 떠나서 뭐 어디 이사 가서 정착해 살았는데 고향 떠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성탄 그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죠. 고향을 떠나 어느 지역을 간다는 거는 잘못하면 죽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기근이 들어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뺏겼어요. 나중에 보면 여기 그 앞에 나오는 아비멜렉에게 또 뺏깁니다. 두 번 뺏겨요, 이 아브라함은. 공교롭게도 아들 때 가서 그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 목숨을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버려야만 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어느 지역을 간다는 건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소돔 지역의 그 사건도 거기에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그 외부인을 환영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외부인을 뭐 꼭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폭력을 가해서 그를 그렇게 학대하려고 하는 그 소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다 망했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러겠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이 사사기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의 문제로 그 베냐민 지방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럽니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랬더니 그 첩을 내주니까 말이죠. 그 첩을 밤새도록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집단 강간했어요. 밤새도록. 성경에 밤새도록 능력했다 그럽니다. 그게 그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길을 간다는 거는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래서 정말 정처 없이 갈 때마다 어떤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실제로는 그래서 전쟁도 치르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의 많은 세월을 겪고 정말 수많은 평지풍파를 다 겪은 중에 이제 마침내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가 어디? 부엘세바. 우리는 뭐 사실 이스라엘 지리를 잘 모르니까 부엘세바 이 의미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북단에서 남단까지가 어디라고 그래요, 보통? 보통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다 같은 말인데, 위의 끝은 백두인데, 여러분, 그럼 백두산이 진짜 제일 끝이에요? 아니, 따지고 보면 함경도 위에 더 어디로, 거기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도 한라산이 끝입니까? 아니, 또 가면 뭐 마라도까지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표적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그러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은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러냐면 북쪽으로 단에서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 밑은요. 거기서부터 광야가 펼쳐지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다 그럴 때 그 광야가 부엘세바 밑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갈 수 있는 제일 끝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다가 마지막 결국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될 장차 이스라엘 땅이 될 그 제일 끄트머리에 거기 지금 정착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일인데 그곳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엘세바에 거주했다. 그런데 그의 나이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창세기 21장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아들을 낳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이제 사라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서 그 아비멜렉이 이제 그 땅에 살아도 좋다. 이제 이런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나무를 심었어요. 떠돌이는요, 나무를 안 심죠. 떠날 사람이 뭘 나무를 심죠. 이제 그곳에부터 거주하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어떤 분위기가, 불안하고 초조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정말 평안하고 이제 느긋한 이런 마음이, 아, 이제 문제 다 끝났다.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이제까지 아브라함 인생을 정말 환란 풍파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이런 인생의 모든 그 끝에 아들도 낳았어요. 그 어떻게 보면 평생의 숙제 같았던 그 아들도 낳고, 아들 이제 커가는 재미에 이렇게 이제,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야 되겠다. 문제될 게 뭐가, 아들도 낳고 뭐 이제 나름대로 경제적인 재산도 있고 규모도 있고 뭐 그래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때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니까, 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을 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입장하면 생각해요. 청천벽력입니다, 지금. 자기 지금 그 한평생 그 아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까지 기도하고 정말 갈등하고 그 어려움 속에 이제 와가지고 노년에 좀 발 뻗고 좀 쉴까 했는데, 쉬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은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제 정말 이제까지 어렵게 힘들게 정말 살고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서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하나님 노년에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야지 이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여러분, 그 이삭은 보통 이삭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도 아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래서 그냥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간단하지만 내 아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아들은 아들인데 정말 그 친자라기보다 약간 서자격이었던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 이제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진짜로는. 내 아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래, 남 얘기니까 뭐 그거 못 바쳐? 그러지만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똑같아도 못. 어려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이제 어려움 끝나면은 이제 이제는 살만하다 싶으면은 희한하게 또 다른 어려움이 오네. 이제는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근데 이전보다 더 좀 쉬운 어떤 어려움이 오면, 까짓 거 뭐 전에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능력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센 게 오네. 더 센 게 와요. 그때 또 무너집니다. 믿음이,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더 큰 게 하나 닥치니까 이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지난 2020년 또한 우리들의 한평생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문제 없고 이제 평안하게 살만할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생각하지도 않아.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 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게 무슨 문제를 일으켰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시험에,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굳이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시험 보는 거죠. 테스트하는 겁니다. 실력이 얼마나 하는 거죠. 아니면은, 쟤를 나쁘게 만들려고 아주 유혹하는, 이제 이런 그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하시는 시험은 말하자면 일종의 훈련.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지금 군대 간 청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평소에 이렇게 제가 군대를 갈 수 있나? 그런데 군대를 가면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거, 훈련하는 거, 이제까지 뭐 기합도 받고, 막 요즘은 기합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정말 자는 시간까지 통장, 이제까지는 뭐 맨날 저녁이 되면 컴퓨터하고 게임하느냐고 지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통제가 딱 오네? 그리고 뭐 훈련도 뭐 진짜 여러분, 뭐 군대 나름인데 센 군대일수록 말이죠. 훈련이 셀까요, 약할까요? 세요. 그러면 센 부대, 예를 들어 해병대에서 그냥 여러분 예비군 교육 시키듯이 그렇게 설설설 할까요? 아니면 정말 그 아이가 저거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나 보면, 뭐 엄청나게 강한 이 훈련을 왜 시키나요? 괴롭히려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인생 살다가 때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큰 시련만 오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이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 말하자면 연단이거든요. 확인해 보려는 겁니다. 네 믿음이 정말 이 수준까지 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 시험 치르는 그 대상인 그 사람의 자기의 믿음의 점수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혹시 지나온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무슨 누구 죄 때문에 이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연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내게 일어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고 세워져 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별로, 어떤 사람 보면 문제가 아주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문제가.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자기가 이렇게 표현 안 해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별로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물론 뭐, 저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남이 그러면 저 사람 복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어?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련이 많은 것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거라고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고난이 만약에 세면 하나님이 나를 아예 믿음의 용사로 삼으시려나 보다. 그런 믿음 생활에도 말이죠. 예비군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공수부대 같은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예비군들이 되면 보통 예비군을 이제 훈련 가면 보통 언제 가냐면 그 군대 생활 보통 20대 초반에서 중반하고, 그래서 예비군 교육은 20대 후반쯤에 가거든요. 20대 후반이면은 어른이에요, 애요. 그 애지. 회사 들어가도 이때 뭐 신입사원이었거나 신입사원 딱지 띈 애들이 그 예비군 교육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비군 하면 정말 이렇게 반듯하고 정말 이렇게 늠름하고 딱 그런 모습이 됩니까?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저거 뭐 저런 게 다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비군만 되면 예비군
군복만 입혀놓으면 괜히 막 아무 데서나 막 이런 옷 풀어헤치고 막 아무 데나 들어놓고 막 이래요. 20대 초반, 20대 중후반인데. 제가 사실은 이제 군대를 제가 늦게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비군 교육을 그때 갔는데, 강원도 지역에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비군 교육을 왔는데 그냥 전부 풀어헤쳐가지고 뭐, 그냥 뭐, 그, 저 왜 왔어요, 여기를? 근데 보니까 뭐, 지금 회사 들어가가지고 지금 회사 취직하려고 준비하는 애들, 또는 뭐 회사 갓 뭐 이런 친구들, 아니 보면 완전 애인데 와가지고 어른 행사하고 자기 군 현역들 보고 막 뭐 야야거리면 야자거리면서 한마디로 세상말로 개기는 거예요. 제가 또 그거는 잘 못 보겠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러는 예비군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에 가라. 뭐 와가지고 뭐 지시 안 받을 거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당신들 지금 회사 가면은 다 지금 신입사원 그 딱지도 제대로 못 떴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와 있는 동안에는 그 조교들 말 듣고 깔끔하게 하고 가자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그 얘기가 이게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는 예비군 훈련 끝나는 날 제가 표창장 받았어요. 연대장 표창. 근데 그런 표창장은 사실은 현역이 있을 때 받아야 이게 효과가, 왜냐면 군인들의 최고의 바라는 게 뭐냐면 휴가거든요. 근데 예비군 뭐 표창장 받아야 휴가장 누가 들어. 어차피 집에 가는 건데.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이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예비군이 되면 참 사람 무슨 뭐 인생 다 생각같이 그래 애들이. 애잖아. 여러분 보실 때 20대 후반에 애지 뭐 그게 어른입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 거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예비군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다 된 것처럼 뭐 다 된 거. 군긴 다 빠지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예비군일 때 시련을 딱 주는 거죠. 훈련. 그러면 여러분 이제 훈련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2020년이거나 우리들의 인생길에 정말 왜 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까 싶을 때 그것마저 없으면 여러분이 신앙이 예비군 같은 신앙 생활이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신앙이냐 마냐 이런 상태로 빠질까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믿음의 용사로 키워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 군말이 없어요, 군말. 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잘하는 점이 있지만 또 잘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아브라함 신앙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모델 같은 그 모습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헐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실 때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도 그냥 순종. 오늘도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이때도 그대로 순종.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2020년을 돌아보고 2021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따져요. 따져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데?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러시는가? 왜 그러시는가를 보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생명. 그죠? 아브라함이야 자기 이제 나이 뭐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뭐 자기가 떠나도 되는데, 그 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이고, 자기의 대를 이어서 정말 계보를 이뤄야 될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요,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가끔 뭐 불상이나 동상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우상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삭이 하나님만큼이나, 우리 입장에도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큼이나 이 이삭이 중요한 자리로, 당연하겠죠,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 결국 지금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우상숭배자였거든요. 물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다 이끌어오시고 이 마지막 길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우상은 공교롭게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 그러면 나빠. 난 우상 숭배 안 해. 여러분 안에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저 안에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실제로 오늘 아들 이삭처럼 아들일 수도 있고, 그게 손주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곰곰이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떠오르는 그것들이라고 할 때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없어요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됐다는 얘기.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순종에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나무에서 올라갈 때 이제 이삭과의 대화 끝에 결국은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나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순종의 모든 여정을 다 마쳤는데, 여러분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어떤 훈련 여정이 있어도 우리가 훈련소들에 갔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뭐 논산이든 어디 훈련소나 또 뭐 유격이나 많은 훈련을 받을 때 뭐 코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코스마다 조금씩 잘해서 여기도 통과 저기도 통과 그랬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그 과정에서 관문에서 안 됐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가고 뭐 해도 뭐 1차, 여러분 1차, 2차 해가지고 테스트 했는데 마지막 뭐 면접에서 탈락. 그럼 나 1차에서 합격했는데 아니 탈락.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은 내가 뭐 나는 믿음이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한 이 우리들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믿음의 시련 앞에 다 시련은 어려워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이 올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통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21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어떻게 보면 거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인정을 합니까?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야 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방인도 아브라함을 인정.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창세기 22장이 오기 전에도 이방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나는 믿음이 괜찮은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주변에 어떤 관계하는 사람이 때로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제가 나랑은 관계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쟤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쟤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듣는지 너 같은 게 교회를 다녀?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야기하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영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인도의 그 수상이 이제 간디잖아요. 근데 간디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영국에서 그 유학 생활을 했고 나중에 정말 그 인도의 뭐 모든 면의 정신적인 지도자 거의 뭐 우상과 같은 어떤 그 존재가 간디가 됐는데 만약에 간디가 기독교인이 됐으면 인도 역사 신앙의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간디가 유학 시절에 하나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은 누군가 믿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시험을 당해요. 영국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따위네? 이래가지고는 실망을 하고 그다음부터 그는 교회를 안 다니고 나중에 그래서 인도가 기독교에서 멀어져요. 어떻게 보면 그 간디와 상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돼서 그런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어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나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저래야지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한 민족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남 이야기할 거 없이 오늘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이제까지 삶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정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이전에 먼저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내 주변 사람 날 이렇게 다 인정 안 하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뀌어서 뭐 그 사람들을 밥 사주고 뭐 이래서 인정받는 어떤 아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2021년에는 더욱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먼저 다 인정을 했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굉장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엉터리로 사는데 사람들은 다 인정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지. 사실은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오늘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서 교회를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니까 나는 됐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두 가지죠. 오늘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도에 정말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런 정도의 자기 어떤 확신이 아니라 정말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본을 지켜가고, 그리고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너를 인정한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신앙을 볼 때 너를 인정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아니면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 이 관점에서 정말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삭의 모습은 사실 이제 또 다른 설교가 되기도 하겠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말에 정말 아무 토달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주 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경우 그 당시 이삭이 한 20대 청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즉각 순종하고 있는 또 다른 이삭.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이삭도 순종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 뜻의 번제, 희생물이 될 뻔했던 이삭.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골고다에서 실제로 번제가 됐어요. 번제물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은 안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셨지만,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모리아 산, 생각만 해도 어떻게 보면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리아 산 너머에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면 예수님에게는 그 산이 골고다의 산이었어요. 그러나 그 골고다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정말 모리아든 골고다든 그거는 두려운 산이죠. 그러나 그 산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활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이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련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우리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은 게 어떤 이유 때문이래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 내가 나를 믿었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믿는 거는 창세기 15장에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 아유, 아멘. 믿었어요. 거기서 어떤 그 증명이 된 게 아니라 이후에 벌어지는 정말 그 여러 시련들 속에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애초에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제는 실제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이 알았겠어요? 우리가 많이 알았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의 지식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물론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음성 듣고 이런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 비밀의 계시거든요. 특별히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 몰랐던 비밀까지 아는데 그들도 신약 성도들도 잘 몰랐던 걸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아는 거 보면 아브라함보다 아는 게 우리가 더 많아요. 많이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그 아는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알면 더 힘들 수 있어.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올 한 해도 읽었지만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뭐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때로는 읽으면 부담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읽어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게 때로는 부담스러워서 안 읽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게 됐으면 그만한 우리 책임이 요구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는 정도를 가지고 지금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준행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정말 2021년을 준비하시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해서 여러분의 그 가정이 여기 보면 크게 우리 한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좋게 이거 실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기 한번 내가 내게 어떤 복? 큰 복을 주고 아멘. 내 씨가 어떻게 번성하여?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으래요? 천하 만민이.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주인이시. 하나님 엄청 크신데 우리는 복이 요만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면 감사해요. 이게 복의 전부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쪼록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그 자녀 후대가 크게 번성하고 아멘이 그 정도가 돼가지고는 어떻게 번성이 될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정말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그것이 여러분이 출발점이 되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을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오게